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각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불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은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 후에 성령 하나님 다음 없는 능력으로 저희들을 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하시고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 속상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로의 은총을 해결의 은총을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먼 곳에서 우리 성도들 예배에 참석합니다. 저들 꼭 말씀으로 만나 주옵소서.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잔치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가 없는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 많은 신들이 자기들이 전능한 신이라고 얘기할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 1절에 이제 그의 소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그를 하늘에 올리시는데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에 승천한 인류 이래 처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리시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 달랐으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고, 또 이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감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삶 에녹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뭐 토네이도 같은 그런 거겠죠. 사람을 막 빨아올려서 하늘로 올리게 하는 그런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습니다.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는데, 그런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자, 2장 3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뉴스로 보도됐든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든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올리실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자, 잘 읽으셨어요. 베델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신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정확하게 날짜까지,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델의 선지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2장 5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제가 길갈이 나오고요. 2장 1절에 길갈이 나오고, 2장 2절에 베델이 나오고, 2장 4절에 여리고가 나오고, 2장 6절에 요단이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명인데, 지금의 그 사해 바다 이 옆에 동네예요, 동네. 제가 이 베델만 가보지 못하고 요단, 여리고, 길갈 여기를 다 가봤는데, 요게 걸어서 뭐 10분, 20분 이런 게 아니고요. 아마 요 길을 다 가려면 쉬지도 않고 걸어야 아침에 부지런히 나서면 저녁에 이렇게 한 바퀴 돌기도 어려운 그런 코스인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머리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여기서 뭐 모래내 시장 갔다 모래내 시장에서 서창동 갔다가 이게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먹지 않고 걸어야 겨우 이 왔다 갔다 할 그런 먼 거리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기도의 사람들, 엘리야의 생도들, 즉 엘리야의 제자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로 돌아가서, 그런데 엘리야 옆에는 엘리사가 항상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2장 3절에 보면 베델의 선지자들의, 이 선지자는 엘리야의 제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5절에도 엘리야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18절 전에 18절 그리고 16절에 읽어보면 50명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다녔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딱 그 옆에 붙어 다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불러서 그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엘리사입니다. 자, 엘리야
그런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많은 신이 있지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얘기했고, 그의 제자 엘리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쭉 엘리사 생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연구해 쉬어보니까 딱 2배, 엘리야의 기적이 8번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기적이 2 곱하기 8은 16개.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없는 시대, 이제 엘리사가 이 영적인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갈 그 시대에 엘리야를 능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해야 돼. 근데 그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갑절에 사역을 하게 되고,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악한 힘든 시대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코로나와 함께 한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위드 코로나보다는 단계적으로 가는 그 말이 맞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를 신학자들은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즉 새로운 평상성.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평상적인 일이 이제 새롭게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을 코로나 이후에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삶이, 새로운 관점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하고 딱 맞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엘리사가 인도에 가야 될 그 영적인 분위기, 우리가 앞으로 11월 달부터 살아가야 될 이 분위기가 지금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월 달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어떻게 살아가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회복했는가?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11월 내일부터 살아가야 될 그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소리가, 그분의 해답이 여러분에게 해당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의 앞잡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할 때 엘리사가 그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2장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좀 여기 좀 있어라. 그 지역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 여기에 좀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자, 지금 길갈에서 같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 좀 여기 좀 있어. 하나님 나보고 베델로 나를 부르셔. 자, 이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될 텐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의미가 있고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분도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2장 2절에 보면 길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있으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분리돼서 떨어져 있을 때 엘리야를 부르시려고 분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정말 존경했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나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나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분들이 계속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분들을 하나님의 때에 다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후의 세상을, 이 팬데믹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텐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선조들의 그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좀 떨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네, 엘리야 선생님 베델로 가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데, 자, 엘리야의 입장은 엘리사를 뛰어넘고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승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루라도 더 세상에서 살고 더 복받기를 원하지만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루라도 이 세상을 빨리 떠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빨리 승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엘리사가 자기를 놔주고 떨어져야 자기가 승천을 하죠. 그런데 또 엘리사의 입장은 달라요. 왜 다르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대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안 떠내 보내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뭐 엘리야를 사랑해서 기도하지만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떠나기 전에 어떤 해결책을 좀 제시해주고 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를 기도해줬던 분들이 점점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팬데믹이 어떻다, 뉴노멀이 어떻다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베델에 또 가게 됩니다. 베델에 갔더니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라고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와 이 선지자들이 이 뭐라 그래, 계급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등급이라고 하나요? 엘리사가 이 선지자들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장 3절에 보면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명령하는 거거든요. 조용히 하세요. 저도 알아요. 이 동격이 아니고 조용해. 다 알고 있어. 너 입 다물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엘리야 밑에 엘리사, 엘리사 밑에 선지자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이 그룹들보다는 엘리사가 그 위에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뭘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를 해주느냐? 지금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알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제 더 한계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어서 코로나 어떻게,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세상으로 나가고 있어, 재정이 주로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들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사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2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여기 머물러 있어요. 자, 엘리야는 하루라도 빨리 승천하고 싶은데 엘리사가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나를 여리고로 부르시니까 너 좀 여기 좀 있어. 엘리야, 빨리 승천하고 싶어요. 엘리야가 승천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엘리야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뭘 얘기를 하시느냐? 너희는 목사와 선지자와 사람을 잡지 말고 나를 잡아라. 나를 소유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붙들어야 될 줄 알고 엘리야가 무슨 답을 줄 줄 알고 지금 사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위정자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붙잡을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2장 4절에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대. 자, 근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를 놓치지 않는, 뭐라도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은 긍정적인 거지만, 부정적인 면은 엘리야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엘리야에게는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야를 붙들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여리고로 옮겼습니다. 또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오늘 당신의 스승을
옮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스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의 스승이라고 2장 3절에도 당신의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인 사람을 쓰시지,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구별돼서 하나님은 나를 복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한 사람을 절대 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이고 교회의 일은 내 일이고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엘리야를 추종하고 따라다녔지만 그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그의 일이고 올라가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냥 올라갔다고 하는 그 지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어떻게든지 이 엘리야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 2장 6절에 하나님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여기 좀 있어라. 너 여리고에 좀 있어라. 왜?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또 부르신다. 엘리사가 좀 빨리 좀 떨어져서 빨리 하늘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게 귀찮아. 이 세상에 뭐와 연관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땅의 것보다 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하늘나라보다 이 땅의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하고 이 땅의 것이 없다고 속상하고 하면 나의 믿음이 지금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떠나지 않겠대요. 야, 이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가 자기를 안 놔줄 것을 이제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자기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아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엘리사,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하세요. 21일 동안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21일 동안 응답받지 않으면 또 기도하시고 내 문제가 응답에 완전히 녹아지도록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7절에 삽입 장면이 나옵니다. 이 7절은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삽입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라.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당신의 스승이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당신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갈 것을 알고 있어요. 또 2장 7절에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내가 내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11월 1일부터 뉴노멀 시대 팬데믹과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단일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를 이기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회복하시길 원하면 이제 기도에 나와서 한번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대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한번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고 내 인생을 한번 쓰시기를 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과 나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남은 삶에 이제 주님께 더 다가가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딱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서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요단강에 물을 때립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물 위를 걸으셨던 것들,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들, 모세가 홍해를 건너갔던 것들, 이건 다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잖아요.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쳤어요. 그랬더니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엘리야는 빨리 하늘에 올라가고 싶은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으니까 못 올라가서, 또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쫓아가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그것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옷을 말아서 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엘리야의 옷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중간에서 일하셔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는 원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올리시면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계속 쫓아다녀. 베델, 길갈, 여리고, 요단.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누가 안 낮으면 못 올라가느냐? 엘리사가 안 낮으면 못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 당하기 전에.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사정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해주면 나를 놔주겠니? 그랬더니 2장 9절에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갑절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엘리야의 역사인 줄 알았더니, 엘리야가 그 역사를 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셨느냐? 성령이 계셨다.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이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엘리야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였다.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고 얘기했던 그때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 선지자들을 다 멸했던 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 안에 성령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그 엘리야의 능력의 비밀이 오늘 밝혀지게 됩니다. 조용희 목사님이나 오카나 목사님과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큰 일을 하신 것은 그분들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비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참 야심이 있어요. 벌써 스케일이 좀 달라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소 12결이, 결이는 두 개가 한 쌍을 한 결이라고 하니까 12결이는 소 24마리를 딱 쟁기에 메고 밭을 갈았다니까요. 여러분, 24마리의 밭을 가는 그런 밭이면 얼마나 넓겠어요. 소 24마리를 세워놓고 쟁기질을 했다니까. 벌써 엘리사는 스케일이 달라. 스케일이 달라.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갑절을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느냐? 엘리사, 당신의 스님의 능력을 갑절을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 안에 일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 일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즉, 성령님, 나에게 갑절로 일해주세요. 엘리사는 정확하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엘리야 안에 그렇게 일하셨는데 내 안에 갑절로 일하시는 나는 배의 일을 할 수 있다. 왜 배의 일이냐?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는 더 완악하고 더 큰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 군사적으로도 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는, 그러나 그
뭡니까? 아합 왕 때는 그래도 나라를 지킬 만한 힘이 있었는데 엘리사 시대에는 힘도 없고 외세에 그냥 쩔쩔쩔 매는 또 가난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설 수 없는 그런 시대. 마치 지금 시대와 같아요. 우리나라 주권이 있지만 주권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눈치 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하고 싶어도 다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코로나까지 터지고.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가 더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가 더 힘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엘리야 안에 일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가장 우리에게 일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제 지도자로 선지자로 섰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가 왕 앞에 나가든지 문제 앞에 나가서 조언만 하면, 그의 입을 열기만 하면 다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저절로 올라오는데 미리 가서 방비하고요. 뭐 무슨 일이 있겠으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혜가 있어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갑절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 기도 동안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일해주세요. 일하시는데 옛날에 일하셨던 것보다 더 갑절로 일해주셔야 돼요. 왜? 내 상황이,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읽기 전에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잠깐만요. 자, 우리는 신약 성경의 개념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갑절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갑절로 구하니까 오케이! 입 벌려! 받아줄게! 그러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 성령님이 일하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분이 오기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분을 모시기에 합당한 것이 안 되면 그분 일하실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갑절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갑절로 강력하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고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으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이 이제 쉬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어주고 주님께 기회를 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텐데 네 눈으로 내가 올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보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엘리사의 모든 관심과 이 시력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갑절로 임할 때까지, 너희 안에서 갑절로 일하실 때까지 그분을 초청하고 모시고 모든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얼마나 좋아요. 혼자 우리 조집사님 밤에 퇴근하고 오셔서 밤늦게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혼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적적한지. 근데 우리가 21일 동안 모여서 기도할 거죠. 또 찬양할 거죠. 또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시고 준비되었겠어요. 이 기회를 소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다고 하는 것, 잠깐 보는 것 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계속 보는 거 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잠깐 보고 계속 보고 그 보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내가 봐서 엘리야의 능력이 내게 갑절로 올 때까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가난해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거잖아요. 근데 왜 돈이 없어요? 돈을 안 벌어서, 돈 벌기 위한 좋은 직업이 없어서.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찬양 중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업이 뭐예요? 요즘식으로 바꾸면 직장이에요. 돈 버는 일자리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이 없어서, 뭐 배움이 짧아서, 좋은 직업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21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게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거에 따라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것은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보다는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처럼 자아 존중감,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없는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아 존중감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것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이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들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이루어지고 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반드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냥 물로 씻고 막 아프더라도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21일간의 이 기도가 처절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없을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오셔서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계신 자리에서 방을 구별하든지 시간을 구별해서 21일 동안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처럼 그런 기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10절에 보면요, 문학적으로 성경을 문학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보통 책을 보다 보면 10절과 11절에 인터벌이라고 해가지고 좀 길게 시간이 필요한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10절에 보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무슨 시간이 한참 흘렀더라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11절에 보세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자, 그냥 이 얘기하고 몇 발짝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시간을 길게 안 주려고 끄는 것이 아니라 제발 너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오더니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똑똑히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똑똑히 봤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순간부터 엘리사에게는 엘리야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갑절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엘리야가 뭐가 있어야 돼야 되는지, 엘리야가 자기 옆에 있어야 되는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어요. 보세요.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를 찢고, 엘리야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그 안에 지금 오시는 성령님에게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의 상처를 울고 있을 때가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내 안에 갑절로 일하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분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갑절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이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엘리야에서 떨어진 옷을요 요단강에서 주워 왔어요. 그리고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다는 거예요. 아까 건너갔던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야 돼요. 엘리야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근데 여기서 그 앞에 보세요. 물을 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갑절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엘리사는 아직도 영안이 덜 열려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안에 성령으로 임하세요. 이 엘리사는 아직도 하늘에 승천한 엘리야 옆에 엘리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미 엘리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을 붙들고 여러분이 여호와 그는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 엘리사 기도하면 그분이 나의 삶에 역사하실 거고 엘리야의 시대보다 갑절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이제 오늘부터 사용하세요. 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그 문제를 향하여 외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갑절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됩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으로 일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명하노니 안 됐던 것은 해결됩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는 21일간의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돌아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자 보세요. 2장 3절에 당신의 스승을 하나님께서 올리신다고 하니까 2장 3절에 너희는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2장 5절에 또 여리고의 선지자들이 당신의 선생을 머리 위로 올리신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었는데 성령이 그에게 갑절로 임하게 되자 2장 15절에 땅에 엎드려 나 갑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뭐 이런 부차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엘리야의 승천은 엘리사만 봤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자기만 아는 건데 아니 사실 엘리사는 자에게 갑절에 성령이 임한지를 아직도 몰라서 햇소리 삑삑해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땅에 엎드렸다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장악하고 내가 그분을 쓰시도록 인정하고 초청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아는. 김태현 전사님 사모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 전사님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모님이 전사님 쳐다보거나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때가 올 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통화하는데 목사님 우리 전사님 말만 하면 제가 꼼짝을 못해요. 그냥 얼마나 그 용건이 있는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왜 묵시를 당하느냐? 돈이 없어서가 배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권이 없어서 성령에 대해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속상함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한테 이르세요. 그분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알게 돼요. 와, 저 안에 성령이 계시네.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돈을 벌어서 배움을 쌓아서 뭐 존경을 쌓아서 세상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갑절로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에게 경배했다고 했어요.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왕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사람들에게 경배받는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정리 시간에
집중해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눈에 안 보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 점점 이 땅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는 그분들의 도우심과 기도로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도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우리의 기도로 살려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엘리야가 없는 이 시대, 큰 주의 종이 없는 이 시대에 감히 말하건대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저에게 오시면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봤던 것처럼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여러분 목격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간청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거나 보이시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갔더니 안 되는 일이 되게 되고 속상함을 당했던 일이 이제 해결되게 되는 왜 이런 일이지? 간단하죠. 내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엘리사가 되어서 엘리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갑절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2분만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